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규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선과 기도와 단식입니다. 의로운 일. 그런데 그 의로운 것의 중심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느님께 둡니다. 그러므로서 의롭다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하느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 중심으로 의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 의로움을 드러내는 방식을 우리들 스스로들이 각자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 때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이 특히나 내 자선을 받은 사람이 고맙다는 말이 없을 때 우리는 잘 못 참습니다. 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것이 하느님이 알아주지 않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겉으로 드러나기를 굉장히 많이 바랍니다. 살이 빠진다든가 피부가 좋아진다든가 건강이 좋아진다든가 이렇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의롭다는 것을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의롭다는 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면 한 가지 따라오는 부정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단식하고 자선을 베푸는 것이 거기에 대한 때가 와야 합니다. 내가 정해진 때에 그 효과가 드러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못 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처신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때에 그 답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단식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의롭다는 걸 하고 난 뒤에 그게 사람 중심이었으면 내가 정해놓은 때, 내가 원하는 때를 우리는 정해놓고 그때 그 답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로운 일이 아니고 건강을 위한 투자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투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투자에 불과합니다. 기도도 투자가 되고 단식도 건강을 위한 투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자선도 내가 인정받기 위한 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고 난 뒤에 왜 답이 없지? 얼마를 더 베풀어야 고맙다 소리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의로운 것은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의로운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함으로써 그만큼 의로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중심이 아니고 하느님 중심으로 점점 더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때를 정하는 거하고 하느님 중심으로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말없이 했을 때하고 그때 하느님 중심으로 한 결과는 하느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되고 기다릴 줄 아니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깨달으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면 그 상대도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한테 자선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맙다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담돼서 그만하자 하든지 아니면 좋으니까 계속 더 달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에 모르게 하게 되면 사실은 받는 사람도 받은 줄을 몰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하느님의 풍요로움이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나한테 고맙다 하기보다 하느님께 감사하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자선이라는 게 꼭 돈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거나 시간을 내주거나 또는 뭘 이렇게 하면 내가 정한 때에 정한 답을 기다립니다. 그럼 그거는 자선이 아니고 내 인기를 위한 투자밖에 안 됩니다. 투자를 하면 나타납니다. 뭐냐? 그 사람을 내가 선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용합니다. 서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지 않더라도 내가 선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나도 내 자랑을 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내 자선을 받은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도구로 전락하고. 그러면 둘 다 인정받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요게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 못 받으면 불평하고 심지어는 비난까지 하고. 그래서 기도와 자선과 단식, 이 셋을 두고 볼 때 단식은 자기 자신을 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단식한 만큼 자선을 베풀 때, 그러면 이제 단식의 효과가 자선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기도 역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너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러면 내가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했는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 있어 기도했는데 와 안 낫노. 그래서 그 기도가 정말 하느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기도였으면 우선은 모든 것을 떠나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장애가 되는, 그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을 낫도록, 이 장애가 없어지도록 기도하는 효과가 그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정말 기쁘게 지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도 몸의 질병이라는 그 아픔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야 그 다음에 치료의 효과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왜 안 낫느냐? 기도는 아픈 것이 낫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거는 다음 문제입니다. 앞에 병을 도와주는 나는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아픈 그 사람이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두 사람 다가 십자가를 나눠지고 갈 때, 그때 이제 치료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십자가를 장애로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이 나도 부담되고 그 사람도 부담이 되니까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로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부담을 없애기 위한 투자에 불과합니다. 마치 벌레를 죽이 없애버리는 살충제처럼 이 부담을 녹여 없애버리려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기도는 그 아픈 사람에게 그도 나도 우리의 이 십자가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럴 때 내가 성한 사람으로서 상대의 병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질병을 앓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도의 주제 때문에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기도는 유혹에 불과합니다. 부담되는 것을 없애버리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은 일도 보시는 골방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 뜻은 모두가 하느님의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적극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람의 의로움에 집착한 사람은 늘 뭔가가 부족해서 기도하고 뭘 바꾸려고 단식하고 인정받으려고 자선을 베풉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의로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정말 하느님께서 누구든지 근본적으로 치유하시고 우리들을
각자가 처해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숨은 일도 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눈길을 꼭 기억합시다. 아멘.